오늘 요한복음 30번째 설교로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뭔지, 인간이 뭔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굳이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환호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도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돌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돌로 못 만드시겠어요? 사람 만드시는 돌로 만드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돌로 만드실 수 있고 쇠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철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금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이 아담아입니다. 흙은 아담하고 이 아담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은 흙덩이, 토인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흙으로 만드셨다. 거기서 두 번째 사용한 그 단어는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먼지. 땅에 먼지로 만드셨다. 왜 하필이면 그런 걸로 만드셨겠어요? 저 금덩이로 만드시지. 그게 다 무엇을 가리키냐고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지, 생기가 떠나면,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 없으면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편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 앞에다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땅을 갈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게 뭐냐고 하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네가 흙에서 왔다는 걸, 너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근본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존재인 나 자신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존재인 다른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이건 그 어떤 신이건 물질이건 권세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이게 진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것 불행한 일이잖아요. 서글픈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한다는 거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 서글픈 일이잖아요. 친구를 믿지 못한다. 심지어 교인들을 서로가 믿지 못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초관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가르칠 때 돈거래 하지 말아라. 교인들끼리. 교인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전부 교회 떠나. 돈거래 하지 마세요. 꾸주지 마세요. 꾸지도 말고 꾸려면 가서 은행에 가서 꾸시고 꾸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믿어도 좋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겠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으신데 지가 믿겠다고?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 인간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지 신뢰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 왜 필요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기독교의 특징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요. 한평생을. 우리가 은혜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냐? 전혀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돼요. 전혀 소망 없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의 죄악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착각해요. 뭐냐고 하면, 은혜 하면서도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그 말 자체의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생각조차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걸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그걸 한 대가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절대 절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멸망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든지. 그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바랍니까? 좀 전에 우리가 따라 했잖아요. 은혜를 믿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지금보다 100배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사람은 천하에 없는 소리 해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눈 감고 있잖아. 졸고 앉았잖아. 듣지도 못하잖아. 눈도 못 뜨는데. 응?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게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가 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들리기 시작하니까 교회 나온 지 10년 만에 30년 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 응? 들려야 은혜를 받죠.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여기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가 필요하냐? 절망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인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왜 그래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주어주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천만의 말씀.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해요.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제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그렇게 너무나 다 잘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 모든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고, 내 부족함도 너무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추려고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뭐예요? 금방 다루날 텐데. 다 아시는데. 성령이 다 아시잖아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이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다 죄를 감춰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저 회개할 뿐이에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자꾸 외식하게 돼요. 외식하면 신앙이 아주 잘못되게 돼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를 숭상했잖아요. 예 자체는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외식으로 나타나게 돼. 속은 안 그런데. 그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지 않잖아요.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세요. 뭐 하나님이 뭐 모르실까 봐. 괜히 뭐 믿음 있는 척 있긴 뭐가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없잖아 우리. 괜히 잘난 척 하지 마. 뭐 잘나서 잘나기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있긴 뭐가 있어. 이게 다 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척이 강하잖아. 다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괜찮아요. 이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진실하고 솔직할 수 있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요. 부족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 불러요? 뭐라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 내가 은혜를 주세요?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히 그걸 감추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자기도 자유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도 부자하고 사기꾼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은혜를 주시잖아. 몰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됐지.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럼 됐지. 뭘 그걸 감추려고 해요. 뭐 외식하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니면서. 그럼 오히려 내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억울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나이 30이 되면은 보통 3만 가지 이상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속상한 일 너무 많고, 막 미칠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에요. 그때 억울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큰일 나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나는 거예요.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은데 누구한테 털어놔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엔 내 모든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털어놓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털어놓지 마세요. 원래 남자의 특징은 여자의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더 답답해져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얘기나 그냥 꼭 대충 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응? 왜 부부지간에 자꾸만 이게 대화가 안 되나? 옛날에는 이걸 심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심리적, 정서적으로. 너무 안 통하잖아요. 여자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남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내 남편만 그런 줄 아는데 저 집 남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집사님 남편도 자녀 남편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는 다 잘 들어주고 잘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 말 못 알아먹어요. 외국어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외국말 배워서 알아듣는 게 여자 말 알아듣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차라리 외국어 배우는 게. 평생 해도 여자는 몰라. 여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누구예요? 스티븐 하킹 박사잖아요. 응? 그러면 70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70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몇백만 년 전 우주의 비밀을 안대요. 그 방법이 세계 최고잖아요. 몇백만 년 전 우주의 비밀을 자기는 아는데 나이 70이 됐는데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대요. 스티븐 하킹 박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게 차라리 여자 마음 아는 것보다 더 쉬워. 그보다 더 어려워. 여자의 마음 몰라요. 세상에 모를 게 여자예요. 그러니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오죽 힘들게, 여자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힘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정서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고 하면요. 생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생리적으로. 뭔가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을 수가 있냐? 못 알아먹으면 보통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이러냐? 이 현대 이쪽 분야에서는요, 이거를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접근을 해요.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거 내가 하면 몇 시간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밝혀진 그 결과를 보면, 여자는요, 언어를 지배하는 이 뇌가 좌우뇌에서 언어를 지배한대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우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머리가 한쪽 교통사고 나서 이거 없어져도 말해요. 이쪽이 남아있어서. 여자는 모가지가 부러져야 말을 안 해요. 한쪽이 나가도 말은 좌우뇌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편에만 있어요. 한 군데만. 요거 다치면 남자는 벙어리 돼요. 남자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좌우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하면 어떤 학자는 2만 마디 하루에, 어떤 학자는 2만 5천 마디를 해야 속이 풀린대. 하루에. 좌우뇌를 사용하니까. 근데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말하면 하루에 7천 마디, 혹 어떤 사람은 10,000마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7천 단어에서 10,000마디 하면 끝났어요. 오늘 할 거 다 끝났어요. 그 뒤로는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서 퇴근하고 딱 들으면 기다렸다가 여자는 막 5만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벌써 회사에서 다 썼어요.
잔고 없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남자 집에 돌아오면 벌써 회사에서 다 썼어. 사업에서 다 쓰고. 언어가 고갈됐어요. 오늘 쓸 수 있는 언어가. 근데 여자는 15,000마디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현대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게 언어를 관장하는 데가 좌우에 있는데요. 거기다가도 여자는 자기 말 다 하면서 귀로 남의 말을 듣는데요.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에요. 남자는요, 자기 말할 때 딴 사람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여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혀 말이 달라요.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겠어? 들으려고도 하는데 남자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누가 이해해 줘요? 당신 마음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마시는 거예요. 얘기 몇 마디 하다 그냥 자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나 트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 얘기해 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안 통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미치는 거지. 그래서 다 화병 걸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아멘. 하나님 밖에는 들어줄 사람 없어. 남자는 30분도 안 들어줘. 10분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 누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거 3시간씩 들어주겠어요. 어? 하나님만이 들어주세요. 밤새 당신이 푸념해도 밤새 울어도 당신의 그 울음을 누가 들어주겠어? 5분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밤새도록 울어도 다 들어주시고 밤새도록 눈물을 닦아주세요. 누가 당신의 눈물을 밤새 닦아주겠어? 10분도 안 닦아줘. 밤새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밤새가 아니요 며칠이 아니요 몇 달, 몇 년 동안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영원히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다 토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의 갈등과 분함과 억울함과 이 상처가, 이 슬픔이 치유되질 않아요. 어디 가서 정신병원 가봤자 약간 도움지 별게 안 해요.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만 내가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거 갚아주세요. 손해난 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볼 수 없어요. 그럼 서로가 망하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고동, 이게 인생의 삼중고래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에요. 다 고씨예요. 이 중에서도 고독이 참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게 태어나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을 만인 속에 있지만 고독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옆자리에 누워있지만 나는 고독하다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 남편이 누워있는데 있어도 애들이 여럿 있으면 뭐예요? 부모가 고독하잖아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이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요. 더 고독해져요. 이 고독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이 고독이 다 뭐로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와요.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 자식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 원망으로 나와요. 원망으로. 고독을 이기지 못할 때.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절대 고독의 자리, 황량한 광야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내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때만 인간은 외로워하지 않고 풍성한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 일주일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리석으면 뭐예요?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러 온 교인들이 와서는 사람을 봐. 그리고 시험 들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보려면 시장바닥에 가지고 왜 교회로 옵니까? 사람 보러 왔어요, 교회.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왜 와서는 사람을 봅니까? 그리고 다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사람의 얽매이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꾸만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 차지해서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못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누가 날 인정해 준다고 별거예요? 무슨 직함 하나 가졌다고? 거지 같은 직함 하나 가졌다고? 그게 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게 제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누가 뭐래요? 그게 안 된다면 아무 가치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혼자 잘났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한대?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엔 자꾸 믿으라고 하죠.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제가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 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공부도 전 과목 A를 맞아야 되고. 그리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힘들어. 나 자신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세요. 나 자신 다 부족하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좀 못생겨서 괜찮아요. 그만하면 괜찮아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너무 그렇게 똑똑하지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세요. 좀 여유를 가리세요. 한국 사람의 문제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허식에 빠지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간이 뭐 다 완전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점이 많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완벽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뭔가 하나 살아보면 부족한 점 하나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잖아. 다른 걸 잘하기 때문에 수용하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30년 고치려고 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안 고쳐져요. 그것까지 당신은 요것만 잘하면 100점이야.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그렇게 되면 요것만 안 해요. 요건 못해도 다른 걸 잘하니까 인정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아멘. 그것만. 애들한테는 넌 이것만 잘하면 부족함이 없어. 그거 다 잘하면 걔가 무슨 애들이겠어요. 그걸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도 완전한 교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게 교회에 천사들이 모임이지. 완전한 목사?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목사도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목사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하지 마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저 자신을 뭐 학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완전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렇다고 너무 엉터리면 안 되죠. 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완전하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교인도 마찬가지. 뭐 장로가 어떻게 완전해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해요. 장로가 뭐라고 뭐. 응?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권사, 집사,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속장님, 뭐 속장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벽을 요구하면 시험에 들고 실망하게 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완벽을 요구하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한테 뭘 완벽을 요구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사세요. 좋은 점이 그것도 있잖아요. 아내한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얼굴도 예쁘고 얼굴만 예쁘면 되지도 몸매까지 또 말씀해야 되고 거기다 키까지 커야 되고 그런 사람이 혹 있긴 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마음씨까지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살림도 잘해야 되고 애도 잘라야 되고 거기다 애도 잘 키워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여자가 혹 있다면 너 같은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런 여자가? 바보여서 정신 나갔다고? 또 반대로 그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같은 거하고 살겠어? 그냥 이게 부족해도 이 좋은 점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이걸 수용하고 사는 겁니다. 이쁜 여자하고 살면 이쁘다는 거 하고 밥 못해도 그냥 밥은 네가 해먹고 사는 거예요. 이쁜 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밥 못해도. 그게 싫으면은 못생긴 밥 잘하는 사람 데리고 살고. 그러면 못생겼지만 밥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건 수용하고 밥 잘하는 거 인정하고 그 밥부터 먹고 살아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애들을 또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넌 얼굴은 참 이쁜데 공부만 잘하면 부족해 하면서 되는데 걔는 그냥 이쁜 거 가지고 살게 하세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살게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완벽이 어디 있어요? 완벽이 다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용하세요. 용납하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모이면 비난하는, 흉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비난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당장 끝나야 돼.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나이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나이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 은혜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신도 남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허전함과 고독함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원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허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고 위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손에 잡혀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쌓으니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불쌍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씻음받을 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눈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싸움에서도 다윗처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형통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속히 인가되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며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들마다 도와주셔서 머리 들고 꼬리 들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직장이 되고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대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